뒤에서 꼬락 소리가 나는데. 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나요? 네. 예. 주황일 목사님 또 운전해서 멀리 오셔가지고 사모님이랑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으로 그리고 맛있는 식사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후에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그런지는 모르는데 한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왠지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면 막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은혜를 입었을까,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정말 더 감사하고 그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봄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되시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주님, 내 영이 아픕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 사람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가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짓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눈물을 고기다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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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항일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계시도다. 이것이 고백이 되며 그랬을 때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을 얻어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당신은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원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한 장을 다 보면 좋겠지만 몇 절도 감당치 않는 데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주신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대로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둘 다. 네. 흔히 성도님들은 좀 헷갈려 합니다. 예.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오면 항상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갈등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죄인도 맞고 의인도 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더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죄인과 의인 중에 당연히 죄인이라는 말이 좀 더 불편하게 느낄 겁니다. 죄인인 것도 맞고 의인인 것도 맞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불편하게 느낍니다. 일반인들에게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혹시 묻는다면 또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종교적인 것을 떠나도 법적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간다 그러면 막 화를 내죠. 근데 뭐 일반 외부인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라는 표현을 또는 고백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면 설교에서 죄인이라는 언급을 은근히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목사님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 때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정체성이 반드시 성경 안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부흥회를 좀 어렸을 때 따라가다 보면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꼭 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회개 기도였죠. 죄인이라고 어떻게 규정짓고 만들어서 고백하게 만들어서 눈물 콧물 쏟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수련회였고 또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신앙적인 고백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부끄럽거나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죄인의 부분을 윤리적으로만 이해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었는데 굳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점점 하지 않게 되거나 특별하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질질 짤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현재 교회들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이 정체성 중에 한 가지만을 좀 강조하고 또 설교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마도 그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정죄할 것 없는 자로서 의인의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쏠려지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방송을 집에서 좀 틀어보면 대형교회 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설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용을 보면 심심치 않게 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죄는 하나님의 관계로 풀지 않고 다 내용을 보면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볼 수 있고 죄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으로 주 앞에 서야 할 영적인 깊은 곳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예배나 설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은 왜 그물을 씻고 있죠? 다 끝났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갈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스피커 없이도 육지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그물을 씻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동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가르치는 내용이 특별하고 특이한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30살 동안 그냥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공생애 사역,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속죄 사역의 시작 멘트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신다라고 우리는 다 알듯이 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다 처음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들 베드로와 비슷한 내용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말씀이며 그 당시의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초신자를 부르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윤리와 도덕적 또는 율법적인 죄일 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이들, 유대인이라고 혈통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자들, 직업적으로 제사장인 자들,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측면으로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 유대적 측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 고백할 수가 절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나는 제사장이며 나는 유대인이며 나는 율법을 가르친 자며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며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확고함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반대로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그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앞에 하는 고백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를 사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자신의 의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을 하지 않아서 죄이고 무엇을 해서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원하지 않는 죄의 속성이 우리 내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은 인간으로 태어나 죽기까지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단 몇 분 만에 이 문을 나갈 때부터 여전히 그 죄인의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죄인의 정체성을 갖고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은혜 받고 있질 못한다면 기독교의 시작인 죄와 상관없는 다른 복음에 또는 다른 길에 다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모세와 백성,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적용하셨습니까? 대부분 모세로 적용을 합니다.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하고 나온다면 누구로 적용하십니까? 모두 다윗으로 적용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아간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구원을 생각했지
내가 소경입니다 라고 회개했던 적은 과거에 신학을 배울 때 회개해서 그 시대에만 불과했던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가룟 유다일 뿐입니까? 내게는 가룟 유다의 죄성이 없을까요? 예수님과 창녀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며 한 번도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율법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했을 뿐일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나와는 무관한 죄성이며 나의 일터는 거룩한 직업이십니까? 왜 성경을 보면서 같은 죄인됨을 적용하거나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거나 그렇게 적용한 적이 없거나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거나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어서 언제나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의인일까요? 우리는 의인일 수 없습니다. 평생 죄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망, 탐식 같은 평범하고 매시간 나타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돈을 숭배한 사꾼 아간입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 쉽습니다. 나는 내 야망을 위해 예수를 이용한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창녀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버리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가득 찬 죄성과 악질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지은 죄가 아니다라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님이 어찌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 예수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아는 자가 은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깊은 죄를 알면 알수록 깊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깊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탕자가 돈을 쫓아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돌아올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품꾼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맞이하며 말합니다. 내 자식이 돌아왔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번도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악함을 주중에 짓고 왔다 할지라도 무엇도 죄를 씻겨내지 못할 죄가 없으며 그 어떤 죄악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은혜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하루 또는 일주일, 죄인으로 살아갔던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영혼들을 다시금 매번 부르십니다. 예수께로 인도하여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부르시려고 오늘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죄인을 불러 주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죄인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늘 말씀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매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누림과 자유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루와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함께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서 죄인이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죄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싶지 않은,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없었던 죄인됨을 마음껏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말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심교회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 속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